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말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주보 사면에 제가 하정환 목사님의 묵상이 이루어진 열심이라는 책의 서문에 있는 내용을 소개를 했습니다. 먼저 이 글을 제가 읽겠습니다. 1999년 12월 26일 정신없이 살아오던 어느 날 갑자기 피를 한 세수자를 토하면서 만난 것은 위암이라는 현실이었습니다. 덜컥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겨울에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집회들과 세미나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에 내가 인도해야 할 집회와 세미나에 대한 기사와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을지도 모르는 치명적인 위암으로 입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아야 했습니다. 그동안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놓을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사소한 것임을 말입니다. 분명히 나는 그동안 열심을 다해서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제서야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보다 앞장서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한 묵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열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입원실에 누워있던 나는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전에도 귀를 민감히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천둥처럼 들렸고 매우 세심한 얘기까지도 놓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지만 그동안 듣지 못했던 음성들을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그런지도 금방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듣고 싶은 음성만 듣기를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나의 열심은 묵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열심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암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만일 그 고통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지시를 듣기보다 나의 열심을 가지고 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점점 고착되어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완고한 사람, 예수님 당시에 귀먼 제사장 정도로 변했을 것입니다. 병상에서 나는 묵상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욥이 죽음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처럼 그 아름다운 묵상의 열매를 맛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내 힘으로는 성경책도 들 수 없고 물 한 모금도 마실 수 없는 지극히 연약한 존재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무한정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듣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를 주장할 수 없는 그 병실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고통이 감격스럽고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묵상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의 삶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아까 은혜 찬양도 했는데 이번에도 은혜 찬양할 때 눈물을 닦는 성도님들이 계시더만요. 우리의 삶에 은혜라는 단어가 얼마나 참 새록새록 다가오는지요.
은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 있지만 요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은혜 영성의 파워라는 책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한 줄로 정리한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은혜다. 우리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은혜다. 그것을 또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은혜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해야지, 주님을 위해서 뭘 했다, 그런 거 아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이미 행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것이다. 주님과의 만남, 성령의 임재,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것은 내가 무엇을 열심히 많이 큰 것을 하는 것에 있지 않다. 성경에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면서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었다 해결해 놓으신 것을 내가 십자가와 부활의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선언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라든가 기도라든가 현실적인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 안에 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연스럽게 순수하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또 표현을 하면 그 부활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뭔가를 하고 싶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은 율법적 차원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도 말입니다.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이 멍해가 되고 그 인생의 올무가 된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 값진 좋은 일을 하면서 좋아 죽겠어서 해야 되는 일을 사명이기 때문에 한다는 것은 얼마나 그 가치, 그 값진 것을 하찮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되겠습니까? 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의욕이 나는 것입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욕을 먹어도 내 돈 써가면서 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차고 넘쳐서 흘러 넘쳐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인 교리를, 성경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그 교리에 모순되는 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슬픈 사실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신앙생활에 오래 하고 또는 지적인 탐구가 있고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들이 성경을 잘 알아서 또는 여러 신학적인 것까지도 논리적으로 잘 아는 것은 매우 유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삶이, 가치관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위선자가 되기 딱 좋은 것입니다. 남들은 와, 저 사람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하지만 자기 속에 진정한 평강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때 여러분 속에 참된 평강이 있습니까? 해야 되기 때문에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나만 보람으로 여기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만 주님 앞에서 뭔가를 하려고 할 뿐입니다. 전에도 자주 제가 말씀을 드리듯이 저한테도 있는 책 제목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 말라. 좋은 책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말라. 많은 사람이 나는 구원을 받았고 은혜 가운데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네 속에 선한 것이 전혀 없는데 네가 무슨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네가 뭘 보태야 된다고? 뭐 하여튼 그런 내용입니다. 계속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이미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의 빛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접해졌을 때, 이런 구원의 은혜 확신을 갖게 됐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것도 써먹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해야지 안 해도 됩니다. 자기 만족, 자기 의에 불과합니다. 물론 우리의 항상 뭐 하고 싶고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지요. 우리의 육신이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 자체가 잠시 그런 것들이 뭐 하다 보면, 저같이 이제 만 40년 목회를 했는데 40년 목회에 뭐 항상 재밌고 행복하고 보람되고 그러겠어요? 한 서너 번은, 그러니까 10년에 한 번 정도는 뭐 이런 마음이 들긴 들지요. 저같이 이제 부족한 사람은 한 10년에 한 번 들 거고, 안 그런 사람은 한 30년에 한 번 들 거고 뭐 그러겠죠. 인간의 육신의 여러 가지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면이 있을지 모르지만 곧 딱 5분, 아차,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주제 파악을 못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것처럼 나 같은 것도 주님이 써주신다는 것에 그저 감격하고, 초기에는 제가 33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목사 안수를 받는 날에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33세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했는데 나 같은 것이 그 33살 나이에 목사가 되다니요. 하나님, 편히 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뭔 일이래요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어떻게 목사로 세워주세요. 그날 잠깐 자고 뒷날 와서 안수식을 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하고, 그것이 원동력이 되고 추진력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약함 때문에 순간에 서운함도 있고, 뭐 걸려 넘어질 뻔도 하고, 엄청 속상한 일도 있고, 주님의 일을 우리가 할수록 사탄의 역사는 강하기 때문에 사탄은 항상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힘들고 오해되고 억울한 상황이 더 많이 생기게 합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기꺼이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내 의지력과 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은혜로 품어주시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있어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와 능력에 비하면 여기까지 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리 기가 막힌 일이 있어도 내가 죽으면 이거는 나를 죽은 다음에까지 괴롭힐 수가 없어. 하나님의 영생은 그러나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히 나를 붙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소명,
기쁨에 비하면 욕까지 끊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이겨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의 교리에 박습니다. 이리야 되네 저리야 되네 토론에 박습니다. 현대인같이 지식이 많고 정보가 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서울에 계신 분들은 얼마나 더 지적으로 또는 똑똑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상위권에 있는 분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나의 현재 삶의 능력인가? 그리스도의 삶인가? 밑거름이 되는 것인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그 죽자고 하는 것인가? 네 자존심을 살리고 살자고 지금 하는 것인가? 질문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기뻐하고 간구하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오늘 본문 1장 5절이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너희가 믿음 안에서 공동체를 이뤄서 살아가고 너희가 지금 감옥에 있는 나를 헌금을 보내고 에바브라디도를 통해서 나를 위로하고 간병하고 이러한 많은 것들 첫날부터 이제까지 이 일은 복음을 위한 일이었다. 단지 나 한 사람을 어떻게 정이 있어서나 그걸 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내가 하는 일에 너희가 이 복음의 같은 무리가 돼서 공동체로 이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같이 하는 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줘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하면서 보면 많은 경우 그런 분들이 지나갑니다. 뭔가 삐지고 서운한 게 있으면은 나 교회 안 다닐 거예요. 나 딴 교회 갈 거예요. 부부간에도 뭐가 어쩌면 그럼 나 교회 안 다녀. 마치 교회 안 다니는 게 무슨 우세처럼 그것이 무슨 대단한 자기의 무기처럼 이분이 정말 예수를 모르구나. 복음을 너무 모르니까 참 이런 말까지 하는구나. 불쌍합니다. 우리의 복음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줘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해 줘서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딱 선택해 주셔가지고 빛을 비춰줬다는 말입니다.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성령의 조명, 성령께서 조명해 주셨는데 지금까지의 내 삶은 맹인처럼 살았단 말입니다. 세상 것에는 기가 막히게 눈이 밝고 어떤 것에는 어떻게 하면 돈이 되는가 하는 것은 누가 연패 이야기만 해도 그냥 기가 막히게 쏙쏙 들어와서 그런 것은 기가 막히게 잘 아는데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는 지겹게 말해줘도 못 알아먹습니다. 그런 나를 죄 가운데 영원한 멸망이 내게 정해져 있는 나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몸을 찢어서 그것이 뭔가가 어떻게 했는데 보여지는 것이 피라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해결해버렸으면 우리가 알 게 뭡니까? 피를 쏟고 혐오스러운 내 아들이 만약에 강도에게 난도질을 당해서 집에 딱 들어갔는데 집에 피가 낭자해가지고 막 온통 피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내 아들이 죽어 있다면 여러분의 가슴은 얼마나 섬찟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해서 생명 피에 있기 때문에 죄가 죄를 용서하는 것이야.
정말 진리의 말씀이지만 내 자식이 집에 갔더니 내 부모가 강도에게 그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강도가 누군가 봤더니 우리 동생입니다. 우리 형입니다. 며칠 전에 식구들 전부 죽이고 아버지 어머니도 죽이고 뭐 형도 죽이고 해갖고 지금 무기징역인가 며칠 전에 지난주인가 그 재판에서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먼 이야기, 기독교의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혐오스러운 피를 쏟고 난자돼서 죽으셨는데 나중에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심신미약이 돼서 정신이 완전히 헷가돼가고 술을 잔뜩 먹고는 내가 죽였더라는 것이 CCTV에 딱 찍혀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나란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여놓고 뭐 믿어줘? 예수님을 내가 뭐 따라줄게요? 영접해 줄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때려 죽인 놈 김효연. 내가 그 사실을, 이 복음을 절실하게 진지하게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깨달으면 똑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조금 헌신하고 교회에 뭔 직분 하나 맡아가지고 뭐 좀 하고 그 정도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러나 주님은 값 치러야지. 네가 이랬는데 구원해 줬는데 네 그렇게 살래? 뭐 해가면서 야 영수 뭐 저 청구서 내밀지 않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알아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철들면 스스로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이셨어요. 주님이 이렇게 하신 거 너무너무 잘 알면서도 나는 내 일에 바쁘고 내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내 돈 내 쓰고 싶은 대로 내 돈인데 내 시간인데 내 새끼인데 나는 내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조금 주님께 생색내서 조금 주님을 위해서 일해볼까 이따위로 산 인생이에요. 그것이 아마 적지 않은 사람들의 고백 아닐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네가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네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어떤 결심 이런 거는 자기계발서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잘 압니다. 너는 해봐야 작심 3일이야. 잘해봐야 작심 석 달이야. 의지력 좋다고 해봐야 작심 3년이야. 너는 네 자체가 능력이 없다는 걸 내가 더 잘 알지. 능력 없는데 허풍치고 있는 거지. 물론 네 마음은 하고 싶다는 것 자체는 거짓이 아니지만 베드로가 마치 나를 죽이려 와살 거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제가 그놈들을 가만 놔둘 것 같습니까? 하고 십자가 직전에도 칼을 빼들고 그냥 휘둘다가 말고의 한쪽 귀나 자르고 어떤 일이 닥치고 두려우니까 그냥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하고 그게 수제자의 베드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러려고 했겠어요? 나는 전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고 주님께 바쳤다고 하고 이렇게 나섰지 않아요. 그물을 버렸잖아요. 배도 버리고 따라서 지금 3년째 이렇게 다니고 있는 것 3년을 지내고도 몰라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속을 다 아십니다. 네 속에 그런 선한 능력이 없어. 하고 싶은 마음은 기특해.
하고 싶다고 되는 건 아니야. 어디서나 1등하고 다 제일 좋은 데 가고 싶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야. 우리는 수없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속에 딱 할 수 있는 능력, 파워를 내장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분이 그냥 에너지 힘만이 아니라 인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같이 슬퍼해주고 웃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당황하고 있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간구하시느니라.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키워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복음과 모든 선한 것은 나의 결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기특한 일이야. 하지만 시작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어야 하나님의 일인 것이야. 우리가 일을 다 계획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형통케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이런다면 하나님의 이름은 단지 결제도장에 불과합니다. 거기에는 주님의 이름은 없고 그것이 잘 될수록 대단하고 자랑스러운 나의 이름이 빛나게 됩니다. 조금 지나면 설교 후에 이제 찬양, 이제 부름받아 나선 이 몸으로 이제 또 하려고 그럽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근데 제가 거기서 더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싶은 것은 어디든지 가라, 복음 전해야지, 뭐 그 말을 사실은 저는 더 강조하고 싶은 건 아니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가사의 그 대목이 제게 참 많이 다가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름도 있고 빛도 있고 영광도 되고 뭐 보람도 되고 이걸 다 챙겨 먹으려고 합니다. 나의 앞으로의 삶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런 마음을 다집니다. 근데 저 같은 욕심쟁이가 그게 쉽겠습니까? 저같이 별로 성깔 좋지 않은 사람이 쉽겠습니까? 주님이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나는 나를 뭔가 알아줘 주고 싶고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칭찬해 준 것을 듣고 싶고 사람들 와, 뭐 김효연 목사 때문에 뭐가 됐다 그런 말 듣고 싶은 나의 아주 얄팍한 세속적인 존재가 저 같은 인생이란 말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바라기는 돌아가실 때까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어디든지 하늘의 미랄로 죽어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자꾸 사람들 의식하지 마십시오. 잘했단 말 들으려고 자꾸 하지 마십시오. 그건 거 별거 아닙니다. 곧 사라집니다. 그런 거 들었던 거 좀 있으면 퇴색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복음이란 책을 우리가 몇 년 전에 참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것을 그 내용을 한 과씩 설교도 하고 목양 시간에 나누고 계속했는데 그것에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지만 한 줄로 저한테 요약하라고 하면 이렇게 저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원, 능력,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네 시작하는 것이 그 에너지가 네 돈, 네 힘, 네가 가진 뭐냐? 하나님의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까지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내 머리에 그런 좋은 것을 축적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건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후 준비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런데 요즘에 우리의 사회에 참 씁쓸한 슬픈 사연들이, 많은 크리스찬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정치권에 줄을 대고 뇌물을 바치고 개신교인들이 제일 많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뇌물 주고 뭘 이렇게 하고 빨리 뭘 통과하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뭐는 좋은 자리 선점을 차지하려고 하고, 그게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그런 분들도 아마 초기에는 참 순수하게 잘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제 또 아예 처음부터 못된 것이 이제 들통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좋게 봐주면 처음에는 순수하게 잘했을 텐데, 뭔가 높아지고 자리가 못 되고 뭔가 내 자식 사위 챙기고 내 뭔가의 이름을 높이고 그런 것에 자꾸 하니까, 그런 뭔가에 막 폐물을 갖다 바치고 무슨 금거북이를 갖다 바치고, 정말 창피한 이런 우리의 현실들이, 기독교의 뭐 현실이라고는 참 우리가 할 수는 없겠고, 아주 일부지만 굉장히 믿음 좋고 하나님의 일을 잘했다고 하고 막 책도 낸 사람들이 하는 실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거슬리면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겁니다. 자꾸 뭘 하려고 하고 막 그러면서 뭘 성취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방법에 어긋나는가 합당한가를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죄가 되나, 하나님이 슬퍼하실 일이나, 이런 게 기준이 돼야지 자꾸 눈속임으로 뭔 일을 하고 업적이 자꾸 나타나게 하려는 것은 타락되고 있는 증거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제가 했습니다, 이런 큰 일을 주여 이루게 그래서 감사합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내가 했다, 그 말이 엄청 많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해야 하나님의 일이지, 그렇지 않은 것은 네 일이야, 네 새끼 잘 되라고 하는 일이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뭐 해서 이루었다고 하지만,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지난번 프랭카드를 따갔는데 그 밑에 누가 한 게 주님이 당하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다 했네요. 그런데 주님을 이용해 먹어 주님이 당했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차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해야 하나님의 일이고, 크든 적든 간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뭐 100% 다 못할 수 있는 것이 우리고, 그때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언제 얼마 만에요? 적어도 늘 푸른 저희는 30분 안에 회개해야 됩니다. 경험상 1분 안에 회개하는 게 제일 쉽고 제일 빠르고 오해 안 생기고 제일 좋습니다. 계속 제가 이야기하죠. 부싸움하고 막 5분을 넘기는 늘 푸른 교인이 있다.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 것은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지 않거나 엄청 발뒤꿈치살같이 무뎌진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제가 쭉 어제의 사람, 오늘의 사람, 내일의 사람하고 여러 달을 지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마지막 지난주와 그 지난주 두 번째, 내일의 사람에 하나님의 쓰시는 그런 사람들은 두 가지 테스트를 통과해야 된다 하면서, 첫 번째는 성령님께 민감해야 된다. 양심의 가책이 없어야 된다.
다윗이 그 굴로 들어온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마음에 찔려. 그것이 마음에 찔린데 많은 사람들이 양심이 마비되어 있습니다. 지는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이건 엄청 착한 거지. 두 번째, 자기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비새가 다 콜콜 자고 있는 바로 사울의 지금 정신없이 잠에 취해 있는 거기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다윗이랑 둘이 들어가서 나오면서 아비새가, 자, 다윗 장군, 내가 한 방에 끝장 봐버릴게. 이렇게 자고 있는 애들만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성경에 그리 써져 있듯이. 아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사람이 자기 기회와 자기 힘으로 제끼고 죽이고 딛고 일어서려고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다는 것은 꼭 목사 선교사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못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지만은 그때마다 내가 기준이 돼서 내가 선악과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가지고 이게 선이고 이건 악이야. 이런 사람들은 악해, 선해. 전부 자기 유튜브를 따라서 자기 알고리즘에 따라서 이 사람들은 선하고 이 사람들은 악해. 이런 것에서 자기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율법의 판단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정이고 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물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논리와 좋은 정보를 갖다 대면 웬만한 사람들은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얘기들이 나오면 혹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저기 안방에 들어가면 시어머니 말이 맞고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맞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가 며느리 저것이 말이야 하면서 그냥 고부간의 갈등에서 막 그걸 만약에 들으면 와, 저런 못된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이 집안이 어렵구나. 근데 부엌에서 지금 밥하고 있는 며느리한테 그 울면서 눈물로 밥하고 있는 며느리 말 들어보면 그 시어머니가 그렇게 못된 시어머니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의 이야기를 할 뿐입니다. 이제 조금 더 정도 차이가 있고 조금 좀 인격적으로 괜찮은 사람은 이쪽 저쪽을 배려하려고 많이 이제 애를 쓰겠잖아요. 우리는 거의 자기중심적이라는 걸 알잖아요. 내게 좋으면 좋은 겁니다. 내게 손해되면 손해인 겁니다. 기본적인 것이 우리의 인간의 죄성, 육신의 자기 이익, 중심적인 삶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자기 기준에 의해서 뭘 하려고 너무 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아주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왜냐하면 사고 치고도 양심에 찔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사회 심리학적인 용어로 사이코패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셜패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종교라는 이름 안에서, 교리라는 이름 안에서
하는 것은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슬람교도가 제일 잘 써먹는 일 아닙니까? 성전입니다. 알라의 이름을 모독했습니다. 알라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역사의 이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7번에 걸친 십자군 전쟁의 이야기 아닙니까? 교황들이 지들 이익 챙겨먹고 정치적 결탁을 하면서 뒤에 많은 사람들의 그 무지한 성도들을, 그 당시에는 성경도 없고 뭐 사람들이 전부 신부가 하는 말만 아멘하고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거기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놓고 역사를 이렇게 엉망으로 뒤집어 놓은 사람들이 교황과 성직자들 중심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슬람의 그러한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어떤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으려면 말씀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 의해서 분명한 자기의 자리를 가져야 됩니다. 같이 뭘 어떻게 해가지고 막 세력을 키우려고 인간적인 힘을 만들고 세상에서의 뭐 파워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여기도 실제 현실의 문제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개입되어 있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어쨌든 나는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의탁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주권이 정말 이것인가? 아니면 내 성향하고 달라서 성질나고 분노가 앞서고 있는 것인가? 진지하게 점검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에 아주 민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는 동쪽으로 가서 선교를 하려고 선교 스케줄을 짰는데 그는 계획을 바꿔서 서쪽으로 갑니다. 그대로 복음이 쭉 서쪽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냐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우리는 복음 전하고 하면 막 주님이 할렐루야 잘한다 막 가 할 줄 아는데,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인데 성령이 못하게 하시거늘.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선교 스케줄대로 여기로 가야겠습니다. 가고자 애를 쓰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과 예수 영은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복음 전도를 막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마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믿음에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은즉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러고 해서 이리저리 못하고 했는데 막 여러 가지 일이 꼬인다는 것입니다. 막 누가 비자를 잃어버려가지고 여권을 잃어버려가지고 뭐 하고 누가 아파가지고 또 갈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거기 갔더니 비행기가 그냥 시간이 뭐 변동이 돼가지고 이미 떠나버리고 없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막 일이 꼬여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막 엄청 애를 쓰고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근데 밤에 이게 꿈인지 뭔지 환상이 나타나가지고 마게도니아 사람 그거 딱 나타나더니 우리한테 와서 복음 좀 전해주세요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곧 즉시. 흔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뭐 할 때 이런 것들을 하시겠습니까? 뭐 하면
기도해 보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하고요. 저는 이제 오래 해봐서 아는데 그 말은 다 안 하겠다 그 말을 그냥 돌려서 예의상 기독교 용어를 써서 하는 겁니다. 곧 즉시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준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좀 써주시면 안 돼요? 이러고 있다가 뭘 탁 던져주면 덥석 받아먹듯이 할렐루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 좀 써주시오. 저 좀 데리고 가주세요. 뭐 이렇게 나가야 될 텐데 애들은 어떠고 앞으로 생활은 어떠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막 계속 손가락 꽂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막고 뭘 이렇게 해서 그 이유가 이쪽 동쪽으로 가서 전하는 말고 서쪽으로 해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이구나 해서 그들이 그걸 인정하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마게도냐의 아주 중심 핵심 도시인 빌립보, 알렉산더 아버지 필립 2세의 이름을 붙여서 붙인 도시 이름 빌립보. 빌립보에 그래서 가게 돼서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에바브라디도를 보내서 헌금을 보내고 그 교회도 자그마하고 가난한 교회였는데 힘에 지나칠 정도로 무리할 정도로 헌금을 막 너희들이 내게 보내줘야 니들 돈을 내가 이게 받아도 되냐 막 그런 마음으로. 근데 에바브라디도가 나한테 와가지고 간병하다가 에바브라디도가 더 아파버렸는데 이거 어떡하냐 막 그런 마음이 이제 빌립보서에 써져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의 시작에 오늘 본문에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들 안에 이 성령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게 있어서 이런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할 만한 뭘 찾아서 네가 할 만한 정도에서 요 중에 뭐 하나 골라볼래 하고 만만한 거 찾아라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은 I can do 뭐 어째서 자기계발서와 같은 내 의지와 이런 것입니다.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잘하는 것을 종교 도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애벌레가 뭐 열심히 기어다니면서 뽕잎을 뭐 이거 많이 먹어가지고 막 커져가지고 뭐 한 번 움츠렸다가 하면 막 1cm를 나가고 힘이 세서 딴 애들이 오면은 빨리 내가 저걸 다 먹어치우고 더 커지고 힘 세지고 대단한 게 아니라 나비의 차원이 되는 것이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에서 뭘 좀 더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게 복음 아니야. 그것은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하는 거지. 그런 것은 세상에도 얼마든지 의지력 좋고 재벌들 중에도 기가 막히게 경영하는 사람들은 탁월하게 많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계획하시고 일하시고 그분이 열매 맺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일 뿐이야. 그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골로새서 1장 29절은 이야기하죠.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똑같이 바울이 쓴 책이니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능력 힘을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주님이 하니까 나는 농땡이 치고 대충 하고 뭐 나는 남들같이 하고 뭐 교회만 얼렁뚱땅 왔다 갔다 하고 뭐 하자면 조금 도와주다 말다 이런 게 아니라 힘을 다하여 내가 수고한다. 내 속에 이 생명이 꿈틀꿈틀하니까 견딜 수 없다. 복음의 능력이 영혼에 대한 눈물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 내 속에 꿈틀거리기 때문에 견딜 수 없다. 냉소적으로 살 수가 없다. 비판적으로 멀찌감치 하면서 이러네 저러네 판단할 수가 없다. 힘을 다하여 내가 수고합니다. 이 작은 힘을 보탭니다. 주님의 능력이 이 속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을 주님의 일이다. 안 그런 것은 지 일이야. 지 영광일 뿐이야. 복음을 전했건 뭘 목회를 했건 뭘 어떠고 저떠고 해도 목사님이 목회를 해서 몇 명 교회가 몇 명이 됐습니다. 뭐 건축을 했습니다. 뭐 목사님이 인격이 좋아가지고 어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그리스도의 영광,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여러분은 다 사그라져 버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군가가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왜 나 들으라고 저런 말을 하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설교케 하신 줄 압니다. 뒤집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저 밋밋하게 똑같이 살아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큰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 내 안에 진정한 천국과 내 안에 기쁨과 성령의 찬양과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십시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져버리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세미한 음성까지도 들을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